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원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또 하나님 말씀하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저것 좀 내려놓으세요, 좀.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죠. 이 계시는 베일을 벗기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다. 그래서 이 계시는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을 계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알게 하셨죠. 그것을 계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밝히시고 드러내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다.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시죠.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이뤄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장 우리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잠언 2장 6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하심이니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12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그러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해서요. 그 경외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과 또 그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은 이 잠언은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교훈하고 있어요. 대부분 이 잠언의 이제 기록자는 솔로몬 왕이거든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그리고 솔로몬 왕에게 나타나셨죠.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왕으로서 세움을 받고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일천번제를 드리죠. 그 목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왕의 통치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단을 쌓는 거죠. 일천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의 제단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시죠.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이렇게 흡족하신 거죠. 뭐 기도를 1000번째를 기도를 이제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 저한테 이런 복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저에게 좀 이런 거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뭐 이런 거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사람들 마음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세요. 가장 탁월한 지혜의 은사를 받은 왕이 이 솔로몬 왕이에요. 하나님이 구한 것을 주셨거든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흡족하시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내가 너에게 부와 명예를 내가 너에게 장수의 복까지 하나님 주시겠다. 이러면서 솔로몬에게 그 모든 부를 그 모든 축복을 솔로몬에게 하나님 부어주시죠.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주님은 감찰하고 계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아니하지 않는가? 멸시한다는 말에는요,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중심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그런 거를 보시는 거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는 하나님의 뜻하심 또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주님이 감찰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그걸 구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국가로 이 이스라엘을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왕의 마음을 하나님 보신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구한 대로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탁월한 지혜의 은사를 솔로몬에게 부으세요. 그리고 그 모든 것, 세상 안에서의 필요한 것 전부 하나님이 솔로몬 왕에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더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은요, 그런 탁월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대부분 기록한 것이 잠언이거든요. 이 잠언은 기록의 목적이 뭐냐? 사람을 지혜롭고 명철하고 슬기롭고 공의롭고 이런 것에 대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잠언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잠언에는요, 오늘 읽은 이 말씀에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길이 있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다. 두 가지 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는 거죠. 오늘 생명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망의 길을 따름으로 인해서 파멸에 스스로 빠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이 생명의 길이고 무엇이 사망의 길인가를 이제 교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잠언 2장의 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이 지혜의 원천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지혜의 근본,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신데요. 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언제 그 지혜가 부어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있어도요, 지혜가 없잖아요. 이 지식은 그냥 글만 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은 그냥 아는 거, 내가 그것을 안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지혜는 내가 안 이 지식이
내 세상 안에서의 삶의 분별력과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또 판단할 수 있는 능력들,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거든요. 이 지혜가 없으면요, 분별이 없어요. 분별을 잃어버리면 뭐가 생명의 길인지 뭐가 사망의 길인지 이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혜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잖아요. 지혜를. 근데 오늘 보니까요,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이러죠. 이건 찾아야 주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뭘 구했냐면 지혜를 구했거든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통치를 행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구해야 준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막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그리고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 지혜는요, 주신다 이랬을 때는 찾는 자, 구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요. 말씀. 그 지혜가 언제 오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지혜들이 우리 안에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 아는 것은요,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이 아는 것은요, 학습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배움을 통해서 이 지식을 알아가죠. 그런데 이 배운 지식과 학습을 통해서 알아간 것이 실천이 되지 않으면 그냥 그건 지식이에요. 누구나 지식은 들어요. 그리고 학습하면 알 수 있는 게 지식이에요. 그러나 이 지식이 지혜가 되려면 실천이 일어나야 돼요. 그 아는 지식이 내 삶에 실제로 실천이 되고 순종이 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열어줘요. 오늘 지혜를 주시며 그러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그러죠. 지혜 안에는요, 명철한 게 있어요. 명철한 거.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러죠. 정직한 자, 완전한 지혜, 이 완전한 지혜 안에는요, 능력, 하나님이 도우시는 일, 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일, 이거를 완전한 지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오면 승리의 길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자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냐면요, 정직한 자 그러죠. 정직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우리 삶에 어떤 역사를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은 듣는 자가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실천할 때에, 순종할 때에 들은 그 말씀이 너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듣는 자는 많아요. 공부하는 자도 많아요. 또 학습하는 자들도 많아요. 그러나 그 들은 말씀이 실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 부어주셔야 돼요. 그게 성령의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들은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 안에는요, 믿음이라는 실체를 갖고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말씀이, 배운 말씀이, 아는 말씀이 나에게 믿음의 능력이 되는 그 실체가 될 때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빛으로 할 수 있도록 능력 가운데로 이끄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오시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임재는요, 성령이 임하신 사건이거든요. 근데 성령은 하나님의 생기예요. 생명이에요. 호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 임재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한 사람들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비춰진 자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이 오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을 아는 지식은 들었지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의 털을 세상에 두었기 때문에 세상에 묶여버리고 세상 안에 갇혀버리고 세상 안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이 말씀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안에 묶여있는 것에 내가 치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강력한 믿음의 능력이 안 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문제나 상황에 자꾸 묶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묶여버리고 갇혀버리니까 이 세상을 자꾸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세상 안에 믿음을 소유한 자로 세상 안에서도 믿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꾸 땅에 묶여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듣기는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알지만 이 묶인 곳에서 내가 믿음으로 강력하게 돌파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려요. 왜 그러냐면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할 때 이 말씀은 이 능력과 함께 나에게 믿음의 능력을 지닐 수 있는 자로 서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과 진리,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빛으로 역사돼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변화된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이고 특별한 하나님으로 부어주시는 지혜들이거든요. 오늘도 그러시잖아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그리고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이 행실이 온전하다 이 말 속에는요. 순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행실이 올바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이 행실, 행동, 삶의 모습들이 왜곡될 수 있어요. 자,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신다 그러죠. 보호자가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드러내시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를 보호하시겠다 그러시죠. 우리가 언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되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시편에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방패가 되어 주신대. 이 방패라는 말은요, 보호자거든요.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보호하시겠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존하려 합니다. 이 성도들이라는 이름은요,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이걸 성도라고 부르죠. 구별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죠?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주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목적이 뭐냐 그 얘기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구별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죠. 거룩하게. 하나님께 난 자들로 거룩하게 구별을 시켜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요, 구별된 사람들, 그러죠. 구별된. 어떻게 구별됐냐?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구별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구별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시죠.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신 일들이 도리어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목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 그렇죠? 목사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목사는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영혼을. 의사는 뭐예요? 의사는 병을 치료하는 게 의사죠. 의사가 병을 치료하자고 엉뚱한 짓 하면 그 의사가 아니죠. 목사는 뭐예요? 목사는 영혼을 치료하는 거예요. 목사죠. 목사가 하는 게 이상한 거 하거나 목사가 이상한 거를 말하거나 아니면 세상적인 근거를 말하거나 그럼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거죠. 목사는 행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 목사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목사가 잘못하는 거다. 목사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영혼을 살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려내는 거예요. 왜곡됐던 인생들, 잘못 갔던 길, 죄악 가운데 빠졌던 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가 말씀의 길이 아니라 인생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걸 해달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이걸 바꿔놓는 거죠. 그러니까 때로 어떤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왜 내가 구하는 얘기를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하지 않느냐. 목사가 왜 맨날 내가 원하는 건 얘기 안 하고 왜 맨날 이렇게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하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내가 찾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내 소원이 있고 내 만족이 있고 내가 지금 이루고 싶은 것에 대한 그걸 달라고 그랬지. 자기네가 듣기에는 완전한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니냐, 말씀이. 그래서 여기저기 막 찾으러 다니고 그리고 여기저기 구하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시죠. 이 말씀은, 이 설교는 이 말씀을 듣고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이 말씀 가운데로 내가 벗어났던 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내가 살아가지 않았던 거, 세상 중심적인 것, 그리고 내 중심적인 삶, 그래서 변화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하고 육신의 열매를 그냥 가지고 있는 모습. 그 육신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럼 하나님께로 온 자들이 하나님께로 원수가 된 상태로 그대로 놔둬야 되느냐? 왜? 듣기 싫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하면 듣기 싫어요. 그죠? 듣기 싫죠. 왜냐하면 찔림이 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소리를 하니까 싫어요. 그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 나는 지금 힘들고 이 어려운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것을 나를 다시 살려내시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풀어짐의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 지금 나타나느냐, 그거에 대한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듣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우리의 잘못된 내면들을 끄집어내시고 뒤흔드시고 잘못된 곳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죠. 내가 구하는 거, 내가 듣고자 싶은 거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듣기 싫어요. 어떤 사람은 듣다가 나한테 막 의자를 던지고 싶더라고 그러더라고요. 막 화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듣다가 막 눈이 찢어지죠. 여기 올라오면 다 보여요. 여러분보다 높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 보여요. 그러니 하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다 이렇게, 그죠? 한눈에 그냥 다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죠? 자,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행복한, 진짜로 우리를 자유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죄악 가운데 휩쓰이지 않게, 그리고 죄를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무너지고 우리의 삶도 무너지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죠. 우리가 바꿔지고 변화되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대면하면 대면할수록 우리는 강해지기 시작하고, 또 세상 안에 어디에 가도 그런 우리의 미혹과 그런 왜곡들이 우리를 흔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분별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선 사람들이 또한 그 빛을 비추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세상의 근거, 세상의 중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행하면 그건 거짓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짓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변한 자가 변하게 시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변하지 못한 자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고 이 말씀을 경험한 자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설교 아니에요? 그게 설교 아니에요? 설교를 유창하게 지식을 전해서 사람들을 알게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정말 사람들을 변할 수 있을까요? 공부하는 사람들 많다니까요. 지식을 아는 사람들 많아요.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탁월한 사람들은 무지무지 많아요. 학습해서요, 얼마든지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 실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존재하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존재가 돼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우고 그렇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냥 예배다,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만 예배 드리고 갔다, 나 예배 드렸다,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죽을 때까지 안 변해요. 변하지 않아요. 그죠? 변하지 않고 그냥 육신의 옷을 입은 채로 그냥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고자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자 원하는 걸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왜 모르세요? 아세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 안에 그런 갈망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리고 정말 나도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정말 이 실제가 된 이 믿음의 이 실제를 가진 이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내가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 실제 이 능력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고 있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나는 세상에서 살 거야.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살고 싶고, 나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빛의 능력을 증거하며 살아가고 싶다. 그런 마음 안에 소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임재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시키시려고 그러고 정말 그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해서 심판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뭐예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그러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몰랐던 죄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돌출시키는 거죠. 아, 이게 죄였구나. 난 몰랐네. 몰랐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는 죄가 죄인지 몰라요. 그리고 의가 의인지 몰라요. 나는 정말 하나님,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이렇게 받는 것이 정말 부당합니다. 내 권리에 맞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았고, 내가 그렇게 행했는데 왜 지금 저에게 이런 부당한 모습들이 나옵니까? 그리고 내 권위가 지금, 나는 권위를 지금 박탈당했습니다. 내 의의가 막 나올 때는요, 이걸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자랑할 의의가 요만큼도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지, 우리가 스스로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간 존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지면 자랑할 거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그 바울이 그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정말 그런 역사를 일으켰지만 바울이 날마다 고백하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인간의 본성은요, 자기 의에 빠져요. 대단한 존재가 돼요. 순식간에. 대단한 존재가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 무시돼. 그게 왜 은혜냐는 거야.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고, 내가 얼마나 많이 충성했고,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데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냐는 거죠. 내가 한 게 많은데, 그러면요, 뭐가 나오기 시작하냐면요, 자기 의에 드러내기 시작하면 이제는 하나님이 없어져요. 주님이 안 계세요. 주님이 안 계세요. 그때부터는 뭐가 휘둘리냐면요, 어둠의 영들이 휘둘리기 시작해요. 주님이 안 계신 자리에는. 근데 주님이, 성령이 빛을 비추시면, 말씀의 빛이 비추어지고 내 안에 들어오면요, 그 의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하는 거야. 야, 교만했구나. 내 정말 너무너무 교만했구나. 내 말이 다 맞는 줄 알고 착각에 빠졌었구나. 야, 내가 이렇게 얘기했던 게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내가 뭔가 대단하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착각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처럼 해. 나를 봐. 착각에 빠지는 거거든요. 주님이 오셔가지고 깨닫게 하시면, 아, 내 교만에 빠졌었구나. 이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시고 할 수 있는 마음도 부시고,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 입히셔서 내가 주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할 수 있었던 거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게 아니구나. 주님이 빠진 내 능력은요, 자기 자랑밖에 할 게 없어요. 자기 이름 드러내는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주님이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그 자체가 교만으로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나된 건 주의 은혜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그분이 주님 다음에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행하셨던 분도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그러잖아요. 주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 된 것,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된 것, 내가 세상의 죄악 가운데에 살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거룩을 쫓아갈 수 있도록 작은아마 행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저버리면요 교만하게 빠져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은혜 가운데 뿌리내서 올라가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다가도 다시 주님의 은혜 자리로 돌아와. 근데 이 은혜를 저버리게 되면 흔들릴 때에 길을 못 찾아. 그 은혜입니다. 그러죠.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거룩한 자도 구별시켜 버리는 거죠. 우리를 구별된 거예요. 근데 구별시킬 때에 우리가 구별해야지, 거룩해야지 우리의 힘으로 또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구별되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예요. 왜 은혜라고 고백하냐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한 것도 없는데 그래도 변한 자리에 와 있다는 게 은혜야. 우리가 뭐 대단한 거 뭐 했나요? 뭐 우리가 스스로 변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짜 뭐 한 게 뭐 있나요? 한 게 없어요. 그죠? 우리 스스로는. 그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우리가 구별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지. 변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의 은혜다.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살리셨군요. 정말 다 무너진 인생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건져내셨군요. 하나님 정말 죽었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났군요. 이제 세상 끝났구나. 나는 이제 완전한 수렁이구나 생각했는데 깊은 수렁과 운동에서 다시 건져내셨구나. 이게 다 은혜 아니에요? 이게 구원의 역사잖아요. 이게 예수께로 온 자마다 그 구원의 빛이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리로 옮기시는, 의인의 길로 옮기시는, 이것이 구원이잖아요. 이것이 은혜잖아. 이게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역사가 우리 안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성도의 길을, 그죠? 거룩한 구별된 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이 선한 길이 뭐예요? 공의와 공평과 정직이라는 거죠. 공의와 공평과 정직은요,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안에는요, 이 공의와 공평과 정직, 이게 선한 길로 행하는 길을 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공의라는 게 뭐죠? 공의, 바르다 그러죠. 도덕적으로 바른 길을 가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공평은 뭐예요? 사회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올바른 행길. 이 정직, 그 뭐예요? 내면의 양심, 그죠? 우리 내면의 양심. 올바른 양심에, 그죠? 이 성실한 자, 그 길이 선한 길이라는 거죠.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다. 그러죠. 지혜.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다. 이 지식이라는 말 속에는요, 거하다, 그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다. 지식과 지혜가. 그 지식이 내 안에 거함으로 내게 나타나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같이 가는 거예요.
또 지식이 없으면요, 올바른 지혜를 분별할 수 없죠. 지식과 지혜는요,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을, 그 지식이 지혜로, 이거거든요. 지혜가 막히지 않을 때가 뭐냐면 그 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지혜가 막히질 않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지혜가 막혀. 이게.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한 자들,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 안에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지혜가, 분별력이 오기 시작하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말씀하심에 내가 이 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이런. 그리고 그 지혜가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분별력과 판단력이 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왜곡된 사람들,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것이 분별이 와야 되잖아요. 분별이 오지 않고 안 오면 판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로 따라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길을,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과 멀어진다, 세상과 가까워진다, 그러면 여러분 돌아서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길을 가려고 갔는데 어떤 일을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진다, 그리고 세상 안으로 더 들어간다, 그러면요, 그것이 나한테 지금 당장 유익처럼 보이지만 돌아서야 돼요. 유익처럼 보이지만 그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끝은 패망이야. 이렇게 돼 있다니까. 처음에는요,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떠나서도 세상에서도 너무너무 잘 되는 것 같아. 와, 이게 이렇게 잘 되냐?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더 잘 돼.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길 때는 뭐가 잘 안 풀어지는 것 같았는데, 내가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몰약하고 술책을 만들어보고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있을 때보다 세상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 안에서의 그 갈 때가 더 잘 되는 것 같아. 하나님 안에 있을 때가 더 낭비였던 것 같아. 잘못된 것 같아. 이러잖아요. 그래서 잘 된 것 같아요. 그죠? 보기에도 뭔가 만들어지고 화려해도 보이고 멋지게도 보이고 막 보여요. 근데 끝이 뭐냐면요, 패망이에요, 여러분. 끝이 무너져요. 내가 오래전에 정말 완전히 인생 바닥된 사람이 찾아왔어요. 갈 곳이 없어. 망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갈 곳이 없어가지고 이제 처갓집 댁으로 이제 이렇게 애를 데리고 자기 아내하고 이제 방 하나 얻어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근데 처갓집이 이제 집이 허술해. 방 하나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들어갔는데 겨울에 방에 고드름이 생기더래. 너무 이제 이 오래된 집이니까 이게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문으로 바람이 슉슉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방에 창문에요, 고드름이 이렇게 생겼대요. 애기가 어는 거야. 애기가 얼굴이 다 얼고, 자기가 얼마나 참 신세가 처량하겠어요. 비참하고. 그런데 이제 거리를 지나가다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길에 다니면서 그냥 할렐루야 그러고 보이는 건 예수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거 외에는 보이는 게 없었어. 누가 길을 지나가요. 아기를 얻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깜짝 놀라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이제 성령께서 뭐라고 말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아기 엄마가 누구세요? 이러더라고. 누구세요? 이래. 내가 나 집사요. 그랬지. 집사요. 그랬더니 이러더니 내가 복음을 전했어. 그랬더니 책임질 수 있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네 그랬지.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지금 나를 선포하는 게 아니거든.
내가 하나님의 예수를, 내가 만난 예수를 선포하고 예수를 내가 증거하는 거지, 내가 그 사람한테 나를 증거하거나 내 감정이나 내 마음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거든. 나보러 지금 말씀하시는 걸 책임질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있다고 그랬지. 그래요? 책임질 수 있냐? 있다 그랬어. 그랬더니 야, 이 사람도 당돌하지, 그지? 복음을 전한 사람한테 대단한 것 같아, 난. 그래서 복음도 그 사람이 나중에 많이 전했던 것 같아. 또 이러더라고요. 책임질 수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있어요. 그렇지. 주님이 하실 거다. 그랬더니 날 따라오더라고. 그래서 교회로 갔어. 교회를 데리고 갔어. 교회를 데려갔는데 아기가 이제 병원에서 이제 가망이 없다고 그랬던 아기예요. 없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야.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빛을 비추고 성령이 임재하시니까 막 완전히 날아가는 거야. 이 집사가. 막 자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막 토해내기 시작하면서 막 괴음을 질러가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지. 만난 거야.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을 다 올인하는 거야. 진짜를 만나면요, 여러분 올인해요. 진짜를 못 만났기 때문에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지. 진짜를 만나잖아요. 그럼 가짜가 보여요, 여러분.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를 가져보거나 진짜를 만나지 못해봤으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니까 헷갈리는 거죠. 근데 진짜를 경험하면 진짜를 만난 사람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요. 알아요. 맛을 본 사람은요, 그 맛을 다른 사람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요, 자기가 맛을 본 사람은 그 맛에 대해서 변할 수 없는 걸 갖고 있잖아요. 자, 내가 이 맛을 봤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물을 봤어요. 그럼 난 지금 이 맛을 알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본 거, 다른 사람이 들은 거, 다른 사람이 느낀 걸로 얘기를 해요. 그죠? 그거 시다. 이게 왜 쉬어요? 나는 쉬지 않거든요. 먹어보니까. 다른 사람은 그래요. 짜다. 안 짜거든요. 내가 먹어봤을 때. 다른 사람은 달다 그래요. 내가 먹어보니까 안 달았거든요. 내가 먹은 맛은 내가 알아. 그래서 누가 옆에서 시다, 짜다, 뭐 달다 얘기해도 흔들리지 않아. 그래? 그러지 않죠. 내가 맛을 봤는데. 왜 다른 사람이 시다, 짜다, 달다 할 때 왜 그래? 저래? 이래? 저래? 왜 같이 흔들려요? 맛을 못 봤거든. 맛을 못 봤거든. 맛을 못 보니까 그 사람이 보고 시각으로 느낀 것, 그리고 그가 소리로 들은, 청각으로 들은 것, 또 눈으로 본 것, 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관점, 견해, 뭐 이런 걸 가지고 같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나도 모르고 너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도 몰라 너도 몰라 이렇게 돼. 근데 맛본 사람은 뭐예요? 이 맛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이거야! 살아난 사람은 알지요. 하나님의 빛을 비춤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빛을 내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부인을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변했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 그 믿음을 가진 자로 내가 이렇게 선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것을 드러내게 돼 있죠. 누가 뭐 잘못된 것 같아, 어쨌대 뭐 해도 진짜를 내가 여기서 살아났고 여기서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이게 정지가 아니에요? 누가 어떤 얘기하면 그런 것 같아. 누가 뭐라고 그러면 그래, 그것도 저런 것 같아. 자기가 살아났으면서도, 자기가 은혜를 받아놨으면서도 누가 다른 사람이 뭐 얘기하면 그 사람 편대준다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을 완전히 뭉개뜨려 버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자, 그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다. 이 지식은 뭐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경험한 거죠. 경험한 거야. 체험한 거야. 하나님 말씀을 체험한 거잖아. 그럼 내 영혼이 즐겁게 될 것이다. 그러죠. 자, 근신이 너를 지키며, 그러죠. 예,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이건 근신, 그죠? 사려 깊게 생각해 한 행동들. 그죠? 이거 능력이죠. 이거 능력이에요.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그러죠. 지혜를 얻은 자들. 총명한, 지혜를 얻는 자들 안에는요, 총이 있어요. 총명이. 이게 다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써 오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요, 지혜의 영이잖아요. 지혜. 지혜의 원천은 하나님이시니까. 지혜,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된 믿음을 가진 자들. 자, 근신이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자, 우리가 언제 죄악에 빠지기 시작하냐면요,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빠져.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사망이고 무엇이 생명의 길인지 모르니까 사망에 그냥 막 다 노출되는 거죠. 잘못된 길로 막 가는 거죠. 근데 또 하나님 말씀을 아는데, 들었는데, 공부했는데 또 사망의 길을 가요. 이게 또 무슨 일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배웠으면 이 말씀이, 이 지식이 내 삶의 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알고 배우고 들었는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길을 또 가. 왜 그럴까? 무슨 일일까? 그죠? 지식이 실제의 경험이 없어서 그래요. 배운 거, 학습한 것만 있어서 그래. 이게 공부한 것만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세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 아는 것이 실제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때로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지식이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착각하는 것도 또 있더라는 거야. 내가 하나님 말씀 알아요. 그죠? 알아요. 듣고 알아. 근데 난 지금 그렇게 살아가지 않아. 근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대. 그러면서 막 엄청나게 어떻게 해요? 교만하게 막 남을 막 죽이고 있더라는 거지. 자,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이 악한 자의 길, 그죠? 이 패역을 말하는 자. 이 패역을 말하는 자들 뭐야? 바꾸다, 뒤집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는 거죠.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죠. 이걸 패역한 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참된 진리와 선한 것을 그냥 의도적으로 악한 것으로 왜곡시켜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진리를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선한 것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의도적으로 악하게 바꿔가지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를 패역한 자 그러거든요. 바꾼 거죠.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 사람들을 미혹을 시켜버려. 세상의 기준을 가지도록. 이걸 패역한 자 그래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마지막 때 많이 나타난다 그러거든요.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 보면요. 그래서 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나 보니까 자기 이익을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난대요. 자,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하나님 건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죠? 잘못된 이단에게 빠진 사람들, 잘못된, 그죠? 여러분, 잘못된 데서 빠진 사람들, 우리가 볼 때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저런 데 빠지지? 그렇게 이슈되고 있는 신천지에 어떻게 저렇게 빠지지? 요새 또 굉장한 이슈, JMS. 난 그거 보면서 진짜, 아우 소리가 막 나오죠? 저, 말하는 것도, 말하는 소리 들어도 그냥 사람들이 알 것 같아, 그지? 말하는 것도 어눌한 데다가 이상한 소리만 해야 돼, 그지? 제정신인가? 할 정도로 막 이상한 소리 하잖아. 나 진짜 한번, 그것이 알고 싶단가? 뭔가 했다가 한 번 딱 봤는데 갑자기 띵! 한 거예요. 야, 이거 봤다가 보지도 말아야 되겠더라, 여러분. 띵! 봤다가요, 어디까지 가냐면, 저기 제정신인가? 이러다가 어떻게 저렇게 속지? 저러다가 진짜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꼬리를 끌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날 밤 골 아팠어. 그래서 하나님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게 이거구나. 아닌 거는요, 호기심을 가질 필요 없어. 그래서 그런 거를 방송에다 내보내가지고 이단이 있다는 거는 알게 하는 거는 좋은데, 반면에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야. 복음을 전하려면 혹시 제이 이렇게 나오고, 혹시 신씨에서 왔나 막 이러고. 참 그렇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바르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마지막 때는 엄청난 거짓 영들이 판을 친다잖아. 그래서 사람들이요, 헷갈리는 거야. 막 정신이 막 뭐가 진짜인지 모를 정도로 나중에는 그렇게 가는 거야. 막 또 이단들의 무리들이 또 좀 작아요. 숫자가 어마어마하잖아. 근데 또 거기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또 학벌이 있는 사람들이야, 또. 그지? 사자들이 많아. 사자는 다 거기가 앉아 있는 것 같아. 그 JMS에서는요, 검사까지 있었어. 검사까지 있어가지고요, 그 사건을, 이게 잘못됐다, 이단이다, 수사해달라, 그러고 넣었더니, 그 윗선에서요, 그걸 싹 바꿔놨대요. 사가. 와. 왜 그럴까요? 우리가 봤을 때 그러잖아. 야, 어떻게 저런 데 빠지냐? 어떻게 저러냐? 그러잖아요? 빠져요, 여러분. 그런데 가잖아요? 가서 들어가 앉는 순간에 거짓의 영, 미혹의 영이요, 우리를 확 잡아요. 그 옛날에 어떤 신학생이 이제 훌륭한 주의 종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겠다. 그리고 이제 신학교에 이제 제일 좋은 신학교에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보니까 신천지들이 난리를 치는 거 같은데, 이것들을 진짜 도대체 이 신천지 집단들이 뭐 하는 데인데 이렇게 사람들을 넘어뜨리냐. 그러고요, 이 신학생이 따라간 거야. 진짜 이것들을 해야죠. 그래서 신학생이 따라갔거든. 첫날 가서 딱 들으니까 잘못된 거를 잡을 수가 없는 거야. 뭐가 잘못된 거지? 그래서 좋아, 내가 다음번에 또 와서 뭔가 잘못됐는지 보겠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간 거야. 근데 두 번째 가서 보니까 내가 모르던 거를 말하네? 그 귀를 쏠깃하게 되더래. 그래서 아직도 잘못된 건 정확하게 모르겠어. 그리고 세 번째 또 간 거야. 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잡혔어요. 거기 들어갔어요.
거기 신천지에 들어가 버렸어 아예. 몇 번 가고 몇 번 사람들하고 접촉하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얘기하고 뭐 하면서요. 이게 맞아 이렇게 된 거야. 그 영이라서 그래요. 거기 들어가서 앉으면 그 집단의 영이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다야. 그래서 신천지는 또 어떻게 가르치냐면요. 핍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핍박이 있다. 원래 예수님도 핍박을 받으셨다 이렇게 가르친대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을 핍박하면 죽기 살기로 대결해라. 그래가지고 막 그냥 얘네는 부모고 자식도 없어. 어떤 부모는요 자기가 빠져갖고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완전히 미친갱이 소굴이구나 이래가지고 엄마가 나왔거든. 부모가 나오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려니까요 자녀들은 이미 쇠뇌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엄마 미쳤다 아버지 미쳤다 이렇게 된 거야. 못 나간다 이렇게 된 거야. 아이들일수록 더 빨리 영적인 이게 뭐예요? 배우는 대로 아이들이 그걸 그래서 세뇌 교육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무서워요. 이 잘못된 사람들의 이 왜곡됨에서 뭐가 제일 무서워요? 쇠뇌시켜버리는 거거든. 이게 쇠뇌야.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를 조명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말씀에서 이상한 소리인가 아닌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누구를 막론하고 목사라고 다 믿으면 안 된다잖아. 갈수록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온다니까. 네. 나를 초청해가지고 내가 이제 호주에 갔는데요. 주의 종들이 딱 뒤에 쫙 포진하고 다 왔더라고. 호주에 이제 총회에서도 다 와. 와가지고 뒤에 항상 딱 쓰시고 누가 잘못됐는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뭐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그냥 대언하고 선포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나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하시는 거 난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뭐가 잘못됐는지 보셔야죠. 지금 한 사역이 성령의 열매 안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오는 것을 봐야죠. 그러더니 그렇게 이제 목사님들은 더 빨리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쫙 보시고 난 다음에는 마이크를 나한테 편지를 넘겨가지고 세교회에서 연합해가지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열매를 모아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폐역을 말하는 자에서 건지니라. 그죠? 거짓된 얘기를 행하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부으시는지 아세요? 오랫동안 이제 말씀으로 양육을 잘 받은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결혼하기 전부터 열심히 말씀을 기록하고 받고 쓰고 열심히 그랬는데 이제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면 알수록 사실 내 안에는 더 기쁨이 있어야 되고 더 자유함이 있어야 되고 더 그 말씀이 나를 무거운 짐에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서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갈수록 정죄감에 빠지기 시작해요. 이러더라고. 정죄감에 빠지기 시작했고 나중에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너무너무 힘들다. 왜냐하면 왜 힘들었냐면 그 말씀을 내가 스스로 지키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지키고 이걸 다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그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 못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정죄감에 빠지기 시작하고 무겁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너무너무 힘들더래요. 그런데 이제 성령이 운행하시고 성령이 기름 부으시는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구나. 이거구나. 왜냐하면 오랫동안 말씀 훈련이 돼 있잖아요. 그죠? 말씀 훈련이 돼 있고 얼마나 말씀을 잘 기록하고 말씀을 정리하고 잘했냐면 그 정리하고 기록한 공책만 해도 엄청난 거야. 너무 잘해놔가지고. 또 보니까 글씨도 엄청 예쁘게 쓰더라고. 정리가 한눈에 쫙 나오게 썼더라고. 근데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없으니까 스스로 이것을 하려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정죄감에 빠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신기한 경건의 생명을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셨대. 근데 신기한 능력이 뭔가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과 경건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부으신 사건이 성령의 사건이야. 그러니까 그 신기한 생명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살 수 있는 생명의 능력을 부으셨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라니까. 그 권사님이 와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 있는데요. 권사님이 목사님 기름 부으심이 이거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기름 부으심이 이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임재 사건이 이거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에게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힘과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권사님 계속 임재 안으로 나가야 돼요. 왜냐면 오랫동안 거의 30년을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아는 것은 누구 못지않게 훈련되어 있었거든. 근데 그 말씀이 실제가 되도록 기름 부으심 안에 그냥 예배 안으로 들어가야 돼. 그 지식을 만난 자유와 그 지식을 만난 생명이 다른 사람을 그렇게 또 만들어내는 거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인 교훈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시면서 생명의 길이 있고 사명의 길이 있다. 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하나님이 주신 그 지식,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생명의 길을 따라가는 그 길 안에는 생명이 보존케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나 그 길을 벗어나면 사망의 길이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같은 은혜를 주시고 이 같은 약속을 주셨고, 그리고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되는 그 생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거예요. 누가 생명의 길 안에서 승리를 하느냐? 누가 생명의 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취하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믿음을 지니고 있느냐?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 삶을 살아가느냐?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죄에 빠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생명의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사망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모르니까 사망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잠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탁월한 지혜를 얻은 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롭고 의롭고 명철하고 어떻게 슬기롭고 지혜롭게 그 길을 택하여 살아가느냐, 그거를 깨닫고 알기 위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솔로몬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지혜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역사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길인 것을 지혜를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혜로 그 길을 갔던 사람이 기록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잠언을 많이 보세요. 이 잠언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천적이면서 하나님의 권면과 어떻게 슬기롭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길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잠언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그리고 뭐예요? 보증 쓰지 말라는 말도 잠언에 나와. 보증을 쓰면 반드시 거기에 너희들이 그 보증에 묶이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붙잡고 이 말씀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길이 달라져. 그래서 사람들이 죄악에 빠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길 앞에서 패망의 길을 갈 때에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상태가 돼버린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무시해버렸구나. 그래서 생명의 길이 안 됐구나. 하나님 말씀 그대로잖아요. 약속한 그대로예요. 복 있는 사람, 그러죠. 복 있는 길을 가고 싶기를 원하느냐?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에서 떠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 얘기하시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너를 이제부터 쓸 것인데,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것인데, 내가 너에게 이런 것들을 드러낼 것인데,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마라. 그러면 네 길이 형통하고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시거든. 예수를 떠나지 마라. 주님 앞에 행하는 것을 떠나지 마라 얘기하시거든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뭐예요?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옮겨 놓으시는 거거든. 누구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사망의 길에 있는 자를 생명의 길로 옮기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복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능력이 돼서 선포되는 거야. 우리가 선포된 이 말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역사, 우리가 말로 증거하는 선포,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복음의 능력이 될 것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떨까요 저떨까요 할 것도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을 말하는 자가 되라는 거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왜 선포해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예수께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이 땅으로 임재하시는 사건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막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죠? 무엇이 어쩌니 저쩌니, 무엇이 어쩌니 저쩌니 하면요, 세상의 땅 안에 굴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야. 땅에, 세상의 굴레에 풀어놓는 것은 하늘의 말씀이 와야 땅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잖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진 걸 가지고 뭐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죠. 그 말씀을 말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라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말한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야. 아멘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지혜잖아, 지혜.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땐 절대로 인간적인 감정,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견해, 인간적인 것들을 배제한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린 복음, 그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주신 말씀, 거기에 우리 안에 생명과 믿음을 두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믿음을, 생명을 선포하는 거지, 우리의 감정이 어떠니, 우리의 견해가 어떠니, 우리의 생각이 어떠니, 우리의 말이 어떠니, 그거는 그냥 이 땅의 굴레에서 그냥 존재하는 거지만, 하늘의 소리가 땅으로 내려오면 땅 안에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로 인하여 땅이 회복되게 하시는 거거든.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가 뭐 바뀌어야 돼요? 마음도 바뀌고 생각도 바뀌고 말도 바뀌어버려야 돼. 그럴 때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흘러나가기 시작해요. 능력의 사람들이 되기 시작해요. 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믿음이 선포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그거야. 그러려면 그 능력과 그 역사를 더 많이 풀어내려면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야 돼. 움직여야 돼. 우린 신분이 바꿔진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잖아. 신분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바뀌어버렸어. 땅에 속한 자들은 땅의 소리를 할 것이고, 하늘에 속한 자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것이고, 하늘의 소리를 말할 것이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소리를 행하는 자들, 땅에 속한 자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만 날마다 떠드는 자들. 그죠? 하늘에 속한 자들. 신분이 바뀌었어.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 이미 뭐예요? 하나님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잖아. 새 생명을 얻었어. 아멘. 우리 창윤이 아빠는 오자마자 새 생명을 얻어가지고 막 찬양할 때 보니까 열정적이야. 막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막 침노하네. 얼마나 이뻐요. 찬양할 때 보면요, 막 너무 이쁘더라고. 막 일어서라 그러면 자기가 못 써. 자기가 키가 크니까 뒷사람 방해될까봐. 야, 나 그런 배려도 있더라고. 왜 창윤이 아빠가 앞에서 보면서 창윤이 아빠가 왜 쓰라는데 쓰질 않지? 불순종인가? 아니에요. 내가 다시 또 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쓰면 뒷사람이 안 보일까봐 요렇게 쓰더라고. 아, 배려하는 마음도 있더라고. 섬기는 마음도 있고. 더 열정적으로 찬양하세요. 더 마음을 쏟아부어가지고 찬양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오시는 사건은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찬양 중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거하세요. 그 찬양 중에 입 딱 다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경험을 잘 못해요. 막 열정적으로 몰라도요. 창윤이 아빠가 이제 세 번째 왔는데 뭘 알겠어요? 찬양을 많이. 가사 보고 따라하는 거야. 모르면 가사 띄워주잖아. 글씨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글씨 보고 따라해. 그럼 하나님이 곡조를 실어줘. 나도 어떻게 찬양가사가요? 찬양할 때 모르는 거 찬양 많아요. 그래도 해. 그러면 성령이 그 곡조를 따라가줘. 딴 사람 들을 땐 틀렸다고 해도 나는 그냥 맞아. 나는 굉장히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해. 내가 감사하니까 막 해. 어떤 사람은 정말 못하신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설집사님? 제일 좋아하시네. 과거에 나를 너무 잘 알아서 그래요.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못했거든, 노래를. 근데 내가 입만 열면 내가 노래하고 싶어도야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맨날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고. 하나님이 그냥 너무 하게 하시더라고.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잘한다 그러시더라고. 그 잘한 줄 알아요, 그냥. 왜 이렇게 좋아하니? 음악 선생님이 와가지고 내가 못했다는 걸 알았어, 그때.
찬양을 막 하는데 음악 선생님이 전도회 갖고 왔는데 음악 선생님이 나를 처음 온 사람이 뚫어지게 봐요. 그래서 눈이 빠지게 막 그래서 저 사람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구나 이제 했어. 찬양을 또 더 열심히 했어. 막 더 열심히 봐. 가더니 가면서 그러더라고. 목사님 노래는 못하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하나님의 찬양은 노래로 하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음악 선생님이 가가지고 며칠 있다 그러더래. 그 목사님 노래는 참 못하시는데 중독성이 있다고. 집에 갔는데 내 목소리가 자기 귀에 밤새도록 들리더래. 그 자기 입에 그 소리를 따라했대. 그러면서 목사님 중독성 엄청 강하시다고. 집에 가면 그 소리가 여기서 계속 나오더래. 중독돼가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할렐루야. 네. 여러분 못해도 괜찮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보시면 나중에 하나님 잘하게 하셔. 사람들이 나한테 못한다 그래도요 감동 있다고 그러잖아. 잘해도 감동 없으면 소리밖에 안 돼. 감동 있으면 뭐예요? 영이 움직여. 할렐루야. 옛날에 박태영 집사님도 그러셨다 그랬는데 목사님 그때보단 좀 잘하신다 이랬더니 옛날보다 좀 많이 좋아지셨다 이랬더니 앞으로 더 좋아지게 하시겠지. 희난간사처럼 찬양 사역자로 또 쓰시겠지. 우리 희난간사도 처음에요 찬양 안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라고 그랬거든요. 기도하는데 주님이 찬양하라고 찬양 사역자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희난간사님 주님이 찬양 사역자래요. 찬양하라고 그랬더니 잘 못한대. 자기는 반주만 하겠대. 반주만 하지 자기는 노래를 해본 적이 없대. 그래서 내가 아니야 하나님이 찬양 사역자라고 말씀하셨어. 찬양을 하라고. 입을 열었더니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잖아.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즉시 하나님이 바꿔버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심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게 하셔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하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 말씀하신 선한 길을 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공평과 공의와 정직으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계속적으로 도덕적인 올바른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타락된 곳 안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쾌락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욕망적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덕적인 올바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관계 안에서도 계속 하나님 올바른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길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거룩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다면 하나님 다시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가지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실제가 되는 놀라운 경험들이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말씀하심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아버지 세상과 사람에게 치우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너희가 사람을 두려워하면 너희가 사람에게 올무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의 소리를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임재 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 그 진리가 우리에게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날 빚으소서 날
날 받아주소서. 주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하나님, 나 가진 모든 아버지의 영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임재가 아버지 주셨으니 그리스도 나를 새롭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날 빚으소서. 날 받아주소서. 주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나 하나님의 가진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새롭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나를 아버지 하나님, 하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을 두게 하소서. 나를 새롭게 이제 우리 안에 생명의 길들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아버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주의 뜻대로 날 만드소서. 나 가진 모든 것 주께서 주셨으니 나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일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주께서 주셨으니 나를 새롭게 나를 새롭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길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생명이 생명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또 그 역사를 본 자들이 하나님 예수의 증인들로 일어서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고 맛본 자들이 주님 말씀 앞에 하나님 믿음을 둔 자가 되어 그 믿음으로 하나님 살리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계속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하신 그 자리에 서 있을 때에 그 믿음으로 인하여 아버지 세상 안에서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과 욕심과 죄악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믿음을 따라 살아갈 때에 의의 길이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너를 정금같이 세울 것이라 하신 아버지의 말씀하신 역사들을 보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 임재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이 아버지 복음 안에 있는 자들로 그 존재로 하나님 서게 하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